오늘 디모데 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태도로 성도들끼리 서로 지내야 하는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나이가 많으신 분과 또한 젊은이들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버려야 돼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 5장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목회자의 자격과 그 해야 할 일, 또 집사님들의 자격과 해야 할 일. 그런데 그 목회자나 집사님들이나 똑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단지 직분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또한 목회자가 성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어떤 짐을 져야 되는가, 그러면서 또한 그 홀로 사는 과부들, 이제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에는 첩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일처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면 좀 많이 이제 여자를 데리고 살기도 하고 또 신전의 창녀들도 많았고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예배소에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문화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일부 일처를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자들이 일을 할래야 일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홀로 된 분들이 매춘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고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 도와야 된다. 근데 그것도 아무나 돕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 전서 5장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제 그 젊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라. 여기 꾸짖지 말라. 꾸짖지 말고는 헬라어로 프레스테로인데 늙은이라는 단어를 프레스토라고 단어를 했는데 이거는 장로 연세 드신 분 이거를 얘기하고요. 꾸짖지 말라 이거는 에피플레섹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먹으로 치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렇게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로 때린다 그러잖아요. 요즘 뭐 뼈 때린다는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뼈를 때린다, 뭐 발라버린다. 요즘 어느들은 그런 언어 쓰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뼈를 때리거나 아니면 뼈를 때리듯이 말하든가 아니면은 시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화살로 쏘는 것처럼 표적을 딱 삼아가지고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딱 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노인들을 대할 때 권하되 권하는데 어떻게 권하는가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안 계시니까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가만히 하는 거 보면은 참 옆에서 보면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그러면 속에 이제 쌓이다 보면은 말이 이쁘게 안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엄마에게 하듯 하라. 이 기능들도 그렇고 나이를 먹다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럴 때 말로
뭐 주먹으로 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뼈를 때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말로 뭐 발라버리듯이 뭐 그런 그런 언어를 쓰지 말고 이제 권하듯이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젊다는 거는 이제 그 나이가 좀 많이 어리거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왜 형제에게 하듯 하라 하느냐.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를 멸시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근데 나만 산 게 아니라 저쪽도 다 피로 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존중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치려고 한다. 못 고쳐요. 누구도 누구를 못 고칩니다. 왜? 부모도 자녀를 잘 못 고치는데 어릴 때부터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이 돼서 이건 아니야 그럴 때 그 자녀가 아니야? 그러고 따라오면 몰라도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세대는 그런 경우는 말하면 굉장히 못 받아들이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형제에게 하듯하고 근데 요즘은 다들 외동이들이 많아가지고 형제가 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집에서부터 못 배우는 것도 있어가지고 형제가 있어야 서로 치고받고 투닥거리면서 화해하는 것도 배우는데 홀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즘 아이들이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여기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음란이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을 더럽다 그랬어요. 근데 깨끗하다는 거는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형제 자매가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또 나이 많은 그 권사님들에게는 이렇게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안에서 죄가 막 흘러 넘치면은 이게 좀 어려운 건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니까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을 드러내라.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창과부가 어디 있고 또 뭐 가짜 과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왜?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우리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멸시하거나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어요. 부모 거는 부모 거고 부모가 주는 건 받을 수 있지만 함부로 부모 것을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성경에서는 금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 거는 당연히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런 세대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은 당연히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아버지
나 집 사는데 아버지 그 팔아가지고 아버지는 조그만 집으로 가고 나 큰 집 가게 해주세요. 이런 자녀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그래 이게 아니라 야 내가 벌은 건데 왜 너한테 주니? 난 쓰고 갈란다. 이런 부모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근데 내가 안 줄 수 없으니까 조금만 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주세요. 야, 나 살아있어, 아직. 내가 쓰고 남으면 너 줄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달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이 좀 마음이 상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는 거. 왜? 부모에게 효를 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부모한테 잘하는 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책임을 안 지면 교회에서 이걸 짐을 져야 되니까 교회 짐을 지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이 참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홀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외로울 수 있는데 그렇게 외로울 때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요즘 외로움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외로움이 사라져요. 외로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게 여기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왜 진짜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거예요. 그분 외에는 이 세상에 어떤 길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길이요 진리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 땅에 아무것도 기댈 것 없는 사람, 많이 외로운 사람, 사람에게 쪽박 들고 가서 위로받으려고 사랑 구걸하려고 하면 평생 거지로 살아요. 사랑 구걸 거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길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생명이 무엇인가는 가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사과를 먹어봐야 사과의 그 맛을 다 설명 못해요. 근데 그림으로 사과를 보고 사과를 설명하면은 지식적으로는 먹어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맛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외로운 과부들, 참 과부들, 이런 사람은 땅에다 소망을 두고 땅에다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은 책임져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그렇게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7년간 그 안나 같은 선지자 같은 게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 80 몇 년을 홀로 성전에 살면서 과부로서 금식과 기도를 하다가 결국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건 믿음으로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소망은 믿음 다음에 소망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망이 오질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소망이 오는 거예요.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어떤 사람,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외로운 사람, 홀로 사는 사람, 누구도 기댈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쾌락, 노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는 거죠. 왜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사랑하면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세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면 이 사람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배워도 그래서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대표가 누군가? 안내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 향락을 따라가는 자, 이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즐거운 삶도 살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외통수입니다. 그래서 한쪽밖에 못 가요. 두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던 것처럼 향락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 보면은 주님과는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여 살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을 부인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육체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랑과 관계가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죽었다 하면 단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면은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왜 친족을 돌보라, 거기는 왜 더 사랑하면, 우선순위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는 주님을 제1순위로 두되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저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자녀의 의무와 책임,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 아내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괜히 교회 핑계 대면서 그래가지고 교회 이미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을 잘 돌보고 가족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믿더니 정말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우리 가족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부분이 가족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60 넘으면 시집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부의 명부를 올렸는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돈을 버거나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 이게 굉장히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과부로서 인정하고 그에게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라. 시집가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쪽으로 어떤 불타는 어떤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올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은 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선한 영향력. 근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러나 교회에서 근본적인 건 이 구제나 이런 거는 초대교회 때 목사를 사도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세웠는가?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때 예루살렘이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나아가면 안 되죠. 교회 목적이 구제를 위한 건 아니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재혼을 해서 시집갈 수 있으니까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고 시집가게 편안하게 놔둬라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이 꾸준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버리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는 이 젊은 사람들이 남편도 없고 젊어서 일찍 과부가 돼가지고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조금 규모가 있거나 그러면은 실체 없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닌답니다. 그래서 보지도 않은 말을 카더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런 걸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저는 옛날에 그 교회에서 김장할 때 싸우는 건 여러 번 봤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 식으로 김장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김장하다가 막 싸워가지고 각자 집으로 가버리고 그런 거는 봤는데,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그런 일 없는데 교회가 굉장히 이제 규모가 좀 있다 보면은 이런 말로 인한 많은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은요,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거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대구에 있을 때도 그 교회가 아마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는지 그 교회가 4대, 5대, 6대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식인들이 되게 많고 교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로 인한 게 되게 많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물 자체가 한 1000평이 넘는데 그 저쪽 안쪽으로 이제 목사님 사택이 있고 이제 우리는 부교육자로서 이쪽에 있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 못 만나게 해요. 딱 단절을 시켜버려요. 입구에서. 왜 왔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과물이 나왔냐면, 교회 안에서 많은 말들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니, 그래서 교회가 한번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한 1000명 되는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분리돼가지고 저쪽에 가서 이쪽은 동부 무슨 교회, 저쪽에는 서부 무슨 교회에서 길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전도사님 좀 보러 왔어요. 그러면 왜 왔어요? 입구에서 관리하시는 집사님 왜 왔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있으면서 성도들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왜 왔어요? 그러면은, 저기 전도사님 이게 사과 한 박스 드리려고 두고 가세요. 누가 가져왔는지도 몰라요. 뭐 가지고 왔어요. 두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이 갖다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이 갖다 주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거 몰라. 누가 가져왔는지도 몰라. 이게 왜? 교회가 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에서 여기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게으르고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를 만들어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카더라 하다면 이게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젊은이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젊어서 과부가 됐어. 그럼 과부로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욕에 불타서 그렇게 한쪽으로 막 이상한 쪽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해. 지금 그 평범한 얘기 같지만 옳은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인가 세번역 성경, 사탄을 쫓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사탄을 쫓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탄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어떤 본성 자체를 가지고 사탄이 유혹을 해서 그 사람의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젊어서 과부가 됐으면 결혼해서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그냥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낫다. 근데 이제 60이 넘어서 과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명부에 올리고 이런 선한 일을 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해 주되,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막 말을 많이 만들고 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킨다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집안 친척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럼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사람의 짐을 지지 않도록. 왜요? 그 선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씀과 기도 또 잘 다스리는 장로, 이거는 가르치는 자는 목사님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행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분, 일 잘하시는 분, 이걸 이제 두 부류를 얘기하는데 존경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거고. 그리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생활을 책임져줘서 그로 하여금 그 먹는 걸로 인해서 고민하지 않게 하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근데 교회 안에서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붙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징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도 징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0년대, 80년대 되면서부터 징계 자체를 못 한답니다. 왜? 뭐 수참 정지도 있고 교회 출석 몇 개월 정지도 있고 있었는데 징계 그러면 딴 교회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징계가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건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다 보니까 나를 징계해? 내가 그랬기로 서니 나를 징계해? 그러고 그냥 나가면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꾸짖어. 아까 노인들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죄에 대해서는 꾸짖으라는, 죄에 대한 그거는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왜요?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죄 속에 묶여서 붙들려 사니까 죄에 대한 책망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때 확실한 거 알고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로 지켜 아무것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나 저 집사님은 누구만 사랑해, 누구는 미워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왜 그럴까요? 내 머리도 예수님이고 그분의 머리도 예수님이니까 지체로서 자기가 자기 뭐가 잘못됐다고 자기 몸 막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불공평하게 대한다면 그 아이 속에 엄청난 분노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요. 누구에게는 아주 잘해주고, 요즘 말로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그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접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또 무시하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측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금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 이해하는 거.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약간의
그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모든 걸 소화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끙끙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용납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대로 용납해주고 받아주라는 거죠. 그래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러니까 딴 사람이 죄 지어서 막 그러는데 거기 가서 간섭해도 너도 같이 죄에 말려들지 마. 누군가가 막 누구를 비난하고 욕하는데 너도 동참하지 마. 왜? 비난은 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그래서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내 눈에 거스르는 게 있어도 말 안 하기로 결단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군가에게 이 말을 안 하기로 결단하고 그래도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내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토설이 돼 소화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에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뭐로부터 나를 지키는가?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뭔가 이렇게 저 자신을 찾아보니까 내가 교만할 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교만하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은 처음엔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다 보면 내가 교만했구나. 그럼 그거 버리고 나면 다시 평강이 와요. 근데 내가 나를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긴 딴 사람이 옆에 막 죄짓고 있는데 같이 가서 같이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아마 그 디모데가 좀 성격이 유약하고 좀 여성성이 좀 강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나 봐요. 청년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위장병, 비가 약해가지고 위장병이 자주 나는 그런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나 이걸 쓰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시는 순도 높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이렇게 해서 약으로 쓰는 포도주에 물을 타서 이렇게 마시는 게 있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그거를 쓰라. 지금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포도주에다 물을 이렇게 타서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마시면 그게 아마 도움이 좀 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러니까 죄를 지은 곳에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는 여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대신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거나 사람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드러난다는 거. 그 대신 그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도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죠. 오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진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장애자들 있는 데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설거지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봐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다 덮어버리고 이렇게 물고 뜯는데 열심을 낸다. 그게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죄를 지은 거는 그분이 우리의 언어를 듣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말은 받아 다 기록해 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그래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 더 잘 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살아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말도 다 기록해 놓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간증이 아니고 실제 말라기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 그래서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 빨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 늦게 드러나고 선행도 어떤 사람은 빨리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선한 증거가 있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아주 훌륭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우리의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형제 자매처럼 어떤 세상에 죄악된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없는 사람 구제해주고 자기 가족, 자기 친척이 어려우면은 구제해서 이렇게 도와주라. 그래서 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외면하지 말아라. 그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좋은 이미지와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